집사님, 예배 전 찬양은 5분 전에 하겠습니다. 5분 전에. 예배 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고성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고성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55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51장 오늘까지 부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징조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빨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각 가정에서 주변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걸어가게 될 2021년을 믿음 가운데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각자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개인과 각 가정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며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성과 묘승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낮을 어둠으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서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누가 있어서 주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을 상상이나 했겠나이까. 우리의 생각 밖으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란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들고 내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끊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에게 주의 인자를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앙으로 점철된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주께서 펼쳐 보이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재앙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줄 믿습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지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니 환난 가운데 우리 영혼 주는 우리 왕이심을 잠잠히 아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과 같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이 재앙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이 재앙으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점검으로 되어 나오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에 주실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나오니 우리가 주의 영영한 말씀 앞으로 나와왔나이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곤란 중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중창단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주께 찬송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나이다.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로 삼나이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31절부터 36절입니다. 시편 107편 31절부터 36절 구약 성경 884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과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없는 그 사랑으로서 만민을 구원하셨네. 주 앞에 나와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그 양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화위복, 바로 뒤집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화도 복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전화위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무지무지 곤경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욥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역시 그때도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부당한 우물을 뺐기 때문에 계속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화위복입니다. 야곱의 삶도 역시 전화위복입니다. 또 전화위복의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도 전화위복의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족장들만 전화위복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는 이렇게 세월 호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해에도 세월 호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에서 햇빛과 같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꼭 소원 성취하세요.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이 그러하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다윗은 어리고 약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 아버지 이새는요,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불러 모았지만 막내인 다윗은 데리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리고 약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장으로 반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도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수한 시편의 대부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보니까 깨진 그릇 같나이다. 자신의 상황이 깨어진 그릇과 같아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빼앗기로 사람 무리들이 애워싸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반전의 신앙 고백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지만, 나를 포위하고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다른 사람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고, 그래서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으로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히려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자신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 고초와 재난이 곧 쑥과 담즙 같다 그랬어요. 쑥도 쓰지만 담즙은 얼마나 씁니까?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이름으로써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고 회개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기도로 이기고 아침마다 오히려의 신앙 고백으로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쓰디쓴 쑥과 담즙을 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레미야의 신앙, 오히려를 고백하면서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절하고 섬기라고 할 때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그리 아니하실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느부갓네살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왕의 진물을 거부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엄청 안겨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해에도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에서 햇빛과 같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꼭 소원 성취하세요.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이 그러하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다윗은 어리고 약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 아버지 이새는요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불러 모았지만 막내인 다윗은 데리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리고 약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장으로 반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도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수한 시편의 대부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보니까 깨진 그릇 같나이다. 자신의 상황이 깨어진 그릇과 같아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빼앗기로 사람 무리들이 애워싸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반전의 신앙 고백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지만, 나를 포위하고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다른 사람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고, 그래서 그러하여도의 신앙 고백으로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히려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자신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 고초와 재난이 곧 쑥과 담즙 같다 그랬어요. 쑥도 쓰지만 담즙은 얼마나 씁니까?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이름으로써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고 회개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기도로 이기고 아침마다 오히려의 신앙 고백으로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쓰디쓴 쑥과 담즙을 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레미야의 신앙 오히려를 고백하면서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절하고 섬기라고 할 때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느부갓네살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왕의 진물을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엄청 안겨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쪼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면서 전천후 감사로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요나의 고백, 쫓겨났을지라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뱃속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것에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과거형의 기도를 드립니다. 과거형의 기도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되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확신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요, 과거형으로 기도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안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셨다고 과거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은 버림받은 신세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거를 믿으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불굴의 믿음을 다짐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전화위복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요. 다 없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역시 열매가 거의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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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다 없지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무화과 때문에 기뻐하고 풍년이 들어서 기뻐하고 가축 농사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하박국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고 없으며의 한 해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전화위복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의 전화위복의 고백,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며 새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전화위복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의 고백,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의 고백, 그러하여도의 고백, 오히려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 쫓겨났을지라도의 고백,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가장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부여잡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그런 새해 결심이 있어요. 순서지 뒷면에 있는데 혹시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마음속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나 둘 정도만 결심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결심하면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중에 내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영역입니다. 첫째, 주일 오전 예배
모이게 되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할 때에는 또 예배 중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번 주님의 주일 오후 예배 실시되면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3번 수요 예배, 지금은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수요 예배 재개되면 다시 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4번 구역 예배가 재개될 시 구역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5번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번 금요 기도회, 지금은 동영상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다시 모여서 할 수 있게 되면 또 모여서 참석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지금은 개인 큐티로 대신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모이게 되면 꼭 모여서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8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지금 못하던 것 중에 새해에는 요거 하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생활 9번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매일 몇 장 이상 읽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몇 명 이상 1년에 몇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지금까지는 매일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12번 식사 기도를 못했었는데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13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온전한 11조를 새해부터는 드리겠습니다. 14번 디모데 성경연구원이 개설되면 내가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봉사 영역입니다. 15번 디아코니아 전도단이나 성림 전도단 다시 재개될 때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16번 교사나 찬양대나 주방이나 꽃꽂이나 주차하느나 차량 운행, 화장실 청소 등등등 교회 여러 봉사하는 일에 내가 한 가지 이상 참여해서 봉사하겠습니다. 17번 전도 폭발 훈련이 재개되면 내가 참여해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18번 미스바 기도단, 릴레이 기도하는 이 미스바 기도단에 나도 새해부터는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19번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20번 남녀 전도회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새해부터는 참여하겠습니다. 가정 영역입니다. 21번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22번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하겠습니다. 23번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24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25번 하루 한 번 이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26번 주님 안에서 결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27번 제사 지내던 것 새해부터는 추모 예배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윤리 영역입니다. 28번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폭력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여기서 결심하는 겁니다. 29번 부도덕한 남녀 관계를 청산하겠습니다. 본래 이렇게 안 하던 분은 이거 새로 결심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청산 못했던 분들, 작년까지는 그랬던 분들이 있으면 새해 들어서는 이거를 청산하겠습니다. 30번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31번 거친 언어와 욕설을 버리겠습니다. 32번 거짓말을 멀리하겠습니다. 33번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34번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35번 본분,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인 일이나 가사 일이나 하여튼 내가 꼭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35번까지 중에서 내가 새해 들어서 결심할 게 없는 것,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은 36번 기타에다가 본인의 새해는 내가 이거 하나는 결심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빈칸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이 서약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새해부터는 바르게 결심하며 결단하겠다고 우리가 표시하며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이 선한 결심이 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서약을 힘써 지키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헌금을 실시하여 주시고 교회로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의 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로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전에 같으면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순서대로 쭉 나와서 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럴 수 없어서 인사는 뭐 부득이 생략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또는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예배들이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딴짓하면서 잡담하면서 예배드린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건 원치 않으십니다. 자세를 단정히 해서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또 안 드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새해 들어서 이제 예배를 철저히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는 오늘은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새해 석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래서 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전화위복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도 반전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성림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